자, 이제 오늘은 질문 92번입니다. 질문 92번.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라는 이 부분이에요. 자, 참 어찌 해 나가다 보니까 주일 낮에는 신약에서 그 산상설교 중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부분을 우리가 배워나가게 되었고요. 수요일 날이 교리 시간에는 구약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을 배우게 됐어요. 참 어떻게 딱 맞춰서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요. 아무튼 항상 우리가 잘 배워야 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부분과 이 십계명의 부분을 바르게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그 한쯤 하다 말인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에 기도의 모든 바탕이 다 실려 있음을 우리가 보죠. 자, 아무튼 신약 시대가 되어도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변질되지 않고,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성도는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에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이걸 답을 한번 여기서 오면은 답을 이번에는 전부가 다 이 십계명까지니까 제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언론하고 이 뒷부분에 가서 하나하나의 계명을 이제 다루갑니다. 한 개 한 개의 계명을 다 일일이 다루가니까 오늘은 전체적인 계략적으로만 살피고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건 뭐냐면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합니다. 서문, 그래요. 머릿말이라는 거예요. 머릿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이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인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시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적용하면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어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셨기에,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서문적인 바른 신앙의 틀이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후에 자신들이 행하는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상 대신에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까 그러므로 너희와 나 사이에 이 계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저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서문을 여기서 왜 십계명 할 때 우리가 그냥 제 시간도 없는데 제1계명서부터만 하지 않고 서문을 얘기하는가? 이게 십계명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가면서 이걸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가지의 이 계명을 잘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10가지의 계명을 잘 지켜서 못 지키는 사람보다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 지켜서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게 되고, 그러나 주님의 서문을 바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나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대로 그 백성은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서문을 바탕으로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고, 그래서 이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규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신약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나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규정을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을 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빼놓고 나면 기독교는 없어요. 그때부터는 공로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종이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는 나라를 세울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 종되었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끌어 주시어 땅을 주셨다라는 것, 이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거 했잖아. 그러니까 왜 안 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깁니다. 사람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생명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목구멍을 섬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여러분, 우상의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올라가서 빨리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론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뭘 만들어 달라고 그러죠? 예,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신이에요, 신. 그래서 신을, 어떤 신을 만들 것인가 생각해 보냐면은 애굽에서 섬기는 신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게 황소예요. 자, 여러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간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자꾸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럽니다. 그게 우상이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 그 방식이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예배도요, 우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듣기 좋고 재미있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질투하는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죠. 질투는 사랑한 존재가 사랑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 질투예요. 자, 하나님은요, 그냥 참고 놔두고 그냥 용서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안 했고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사랑을 베풀었기에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 죄를 어쩐다 그랬어요? 눈 감고 그냥 넘어간다 그랬어요? 갚는다 그랬어요. 갚아, 반드시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이고, 3, 4대네.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를 3, 4대 갚으면 끝나는 겁니다. 끝을 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3, 4대를 쫓아다니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여.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늘어주세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구원은 개별적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가족적이다 이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돌 계약판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갚는다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나 때문에 내 새끼가 잘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자, 3, 4대와 비교해서 1000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아니할 거라는 거죠.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수고 하나님께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갚아줄게 그랬어요. 갚아줄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일하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사람이 갚아주려고 그래도 그냥 놔두라고 해야 돼. 왜?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 당신 놔둬. 나 하나님 앞에 받을 거야. 삼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이것은 직접적으로 한다면 허탄한 일에 적용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망령되게 부른다. 허탄한 일에 적용한다. 무슨 얘기냐 할까요?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함부로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허탄한 일에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이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기의 인간적인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얘기하죠. 이게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고 믿음 없이 부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사용하고 무익한 맹세를 하는 이 모든 것들. 왜냐하면 허탄한 일에 적용한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니까. 글자가 있는데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몰라요. 야훼인지 여호와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번역해 놨으니까 여호와인지 알지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자 자음만 적어놓고 모음은 없이 왔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여호와로 읽어야 될지 야훼로 읽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즘 새로 우리나라의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요 야훼로 번역을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래갖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다니까요.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애매하게 번역을 하는데 본래는요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으리라 하는 거예요. 자,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형벌을 내릴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좀 애매모호하는데요. 반드시 형벌을 내릴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자, 이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여러분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어쩐 날이에요? 쉬셨어요. 하나님이 지쳐서 쉬셨어요? 왜 쉬셨어요? 그게 뒤에 나오죠. 그날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요. 안식일은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안식일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바삐 살아야 됩니다. 엿새 동안 부지런히 안 살고 꼭 주일날 일해야 된대.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안식일 구별해야 돼요. 엿새 동안 죽으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살게 해주셔요. 만일에 그렇게 했는데 못 산다면 하나님이 잘못해 놓으신 거죠, 설계를.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 자, 제가 시kem 읽을 때 꼭 그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안 하고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제가 이걸 꼭 강조해줘요. 여러분 아는지 못하는지. 주인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여러분, 열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듯이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듯이 7일 중에 하나인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자, 여러분 진짜 이 개념이 바로 써야 돼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쉬시면서 이 날은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므로 하나님의 날에 쉴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한 이 날을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한다. 어떻게 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쉼으로써 맨 끝에 보면 안식일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쉬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인간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요즘은 이틀 쉬니까 나는 말이죠, 엿새 5일 반 토요일 오전까지 일하는 시간 다 일하고 직장을 그만뒀네. 근데 지금은 이틀 쉬잖아요. 이틀 쉬어.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루도 안 쉬고 일한다면 어쩔 것 같아요?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서 다닌다면 어쩔 것 같아요? 미쳐버릴 거야. 그런데요, 이 성경의 이 안식일의 개념이 세계 역사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로마에서부터. 그래서요, 하루를 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날이 뭐가 되냐면 복이 돼요. 복. 그래서 복되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 거룩하게 되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되라고 끝에. 거룩은 어떻게 해야 거룩이 돼요? 자, 거룩은 어떻게 해야 거룩이 돼요? 내가 밥을 안 먹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거룩이 돼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돼요? 뭐 어쩔 때 거룩이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분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거룩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거룩한 것들의 성물에 다른 것이 닿게 되면 그것도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입이 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라라고 마지막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는데, 거룩해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거룩해져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어야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날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설명합니다. 자, 보겠어요? 일곱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하나님의 날이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쉬신 날이야.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혹시라도 주인이 자기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일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금지시켜요. 안 돼. 정말 복이죠. 여러분, 노예들이나 종의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이죠. 여러분, 사장의 입장에서 어쩔지 모르지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씩 쉰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복이잖아요. 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쉼으로써 쉬는 날로 정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정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있는 짐승까지도 쉬게 하라. 멋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멋있어요. 짐승도 쉬게 해, 하루는.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멋있어야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고, 자, 쉼이 복이 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날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 이 규정을 성경에서 계속 보강하며 설명해 가죠. 이 날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거룩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거룩함. 그러니까 예배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내 삶에 개입하심으로써 내가 내 멋대로 살았던, 거룩을 상실하며 살았던 내가 다시 거룩해지는 날이에요. 이게 주일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로 지키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처음에는 교회가 안식일과 이 주일을 그냥 같이 뒤죽박죽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직 살아있고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이 말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날,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
그래서 사도들의 시대에 안식일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자 다시 확장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고 부활한 자들, 새롭게 창조되어 거룩함을 회복함 받은 자들의 그 거룩의 날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의 시대에 주일이 안식일의 모든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교회에 굉장히 일찍 들어와요. 그래서 안식일은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내가 터치가 됨으로써 터치가 돼요.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 개념이 계속 가르치는 거죠. 성물에 닿으면 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에 다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별해야죠. 주님께 나와야죠. 자, 그래서 자, 시간으로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주일을 구별하는 것이고, 물질로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11조를 구별하는 겁니다. 이건 똑같아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요.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주일을 구별하는 것이고, 물질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겁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이 같은 개념. 그래서 자 보세요. 기왕에 여기서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질 부분에서 구별함으로써 우리의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복된 것이 되는 거예요.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별의 신앙에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보면 참 속상해요. 가슴이 아파요. 자,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자.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고, 제5계명서부터는 인간과의 관계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형통하고 싶으면 여러분 학원에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해요. 그냥 성경대로.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자식이 하라면 공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그렇죠. 잘 들으셔요. 내가 내 부모에게 공경함으로써 공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안 하면서 공경하라고 하면은 자식이 웃어요.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공경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자, 그래 이것은 세상적인 말에서 다 하잖아요. 그 집안을 보고 사람을 택하잖아요. 그 부모가 한 대로 자녀들이 따라서 하잖아요. 세상도 그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공경을 가르치십시오. 주님이 약속한 이것도 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약속을 딱 걸어놨어요. 여기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답답한 건 자식에게 공경은 가르치지 않고 메이커 있는 거 사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잘 될 줄 알아요.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요. 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살인을 안 했잖아요. 최소한 요 살인은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무서운 문제죠. 간음은 내 배우자를 살인하고 다른 가정을 살인하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 엄중히 들어야 됩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으로서 다른 사람들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 자,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거짓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 이게 거짓 증언입니다. 이것은 인격의 살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가장 무섭고 직접적인 죄가 거짓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죽여요. 왜냐하면 거짓으로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인격적 살인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 행위를 하는 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아요.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려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래요.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 영이 바로 버티는 사람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어쩌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 하시는 것보다 이 거짓 증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무섭게 반응하시지 않는가 싶어요. 보십시오. 어떤 거짓을 그 습관적으로 기묘하게 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버텨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른 실수든 봐주고 용납해도요, 다른 사람의 영, 인격적 살인을 하는 거짓을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요. 육체적 살인보다 하나님은 더 무섭게 다스리셔요. 영적 살인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10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이 나면 내가 땀을 흘리면 됩니다. 내가 내 허리를 동여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처럼 정말 궁핍에 처할 줄로 아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좀 빈곤할 줄 아는, 그런 빈곤하면서도 살 줄 아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항상 넘치고 풍요로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모자라도 살아갈 수 있고 모자라도 신앙 안에 있을 수 있는 훈련을 하십시오. 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이 세상에서 다 풍족하기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참 여러 가지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이러한 부분을 갖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기 위해서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게 없으면 상관이 없죠.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찢김받아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제 오늘 새벽에 정말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아주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이 세상 것이 목적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리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계속해서 힘들 것이다. 더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죽을 각오를 하라 하죠.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끌고 가죠.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사도 바울이 영원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처럼 구별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흥정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